같이 또 영상으로 현장에서 또 예배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코로나가 아직도 조금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건강 챙기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수입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욕심 많은 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호수를 가는데 개가 고기를 물고 있었는데, 네,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걸 들어보신 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저랑 같이 천국에 가셔야 될 분들이고, 못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일 텐데, 호수를 이렇게 가는데 개가 자기가 이렇게 고기를 물고 있는데 호수에 비친 다른 개가 또 다른 고기를 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지저댔죠. 지저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좀 어떻게 뺏으려고 하다가 짓다가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를 놓쳤다라는 이야기이죠. 네, 이것을 한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작은 것을 탐하려고 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것. 네, 그것을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죠. 근데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네, 취할 수는 있겠죠.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좋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즐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보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시간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얻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했습니다. 부수입으로 옷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보통 로마의 군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로마의 군인이 되면 녹을 먹게 되죠. 나라에서 주는 그 돈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군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죄수들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그것을 가져서 재산으로, 어떤 소득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지막 그 소유까지도 자신들이 갖고자 안간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옷을 취하려는 자들은 그 옷을 취하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막에서 모래가 이렇게 모래바람이 불 때 그 모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그 옷이었죠. 옷으로 이렇게 막았죠. 그리고 또 추운 그 사막이 덥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밤이 되면 굉장히 춥죠. 그 추운 밤에 또한 이것을 이불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옷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나가는 물품이었습니다. 팔 수 있는 물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옷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나누어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서로 그것을 취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 됐냐면 좋은 예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안 좋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가 이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성취자가 누가 되냐면 바로 군인들이 되는 거죠. 군인들은 몰랐어요. 자기가 이기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면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겠죠. 8명의 청년이 사라져서
시사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이 친구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를 한번 취재를 한 그 기획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디가 있냐면 젊은 청년들인데 해외 동남아시아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왜 동남아시아에 가 있었나? 그러니까 광고에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갔는데 왜 갔냐면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이 직업이 없는 친구들이 야 돈을 많이 줘? 그럼 내가 가봐야지 하고 동남아시아에 갔는데 진짜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더니 그 주택에 그 사람들을 감금을 해놓고 컴퓨터와 전화기를 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보이스 피싱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을 감금시켜서 보이스 피싱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건이 들춰져서 대대적인 보이스피싱이 동남아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또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거기까지 갔냐면 그들의 목적이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여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여기서 힘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취할까 하다가 혹 하고 넘어가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군인들과는 좀 달리 다 떠나버린 제자들과는 달리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어머니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구일까?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아버지 요셉의 이복 동생일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어머니 마리아의 이복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알페오의 라틴어식 이름이 글로바였는데요. 글로바의 아내라는 이 말의 뜻에 그 아내는 누구냐면 살로메라는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살로메 마리아였을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 여자들, 그 여자들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어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있을 때 풍족히 먹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그들은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가 와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수면 위로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말씀이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터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부수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터전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또 예수님이 먹을 거를 줄 때는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는 떠났던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교회를 멀리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져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져 있어요. 한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어떤 부부가 대화를 하더래요. 이 대화 내용이 뭐냐면 요번에 추석 때 부모님께 가지 못하지만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쉽게 제주도랑 이렇게 여행지랑 이렇게 다 예약이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런 대화를 하더래요. 코로나라 부모님께는 못 가는데 자기들 여행지는 너무 잘 예약이 되고 성공적으로 잘 돼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는 말씀은 기도는 찬양은 우리가 조금 그렇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내 시간도 많이 갖고 내가 좀 뭔가 좀 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좀 쓸 수 있고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비슷한가? 누구와 우리는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가정을 사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냥 사역만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마지막 하시죠. 십자가에서 부탁 한 가지를 하는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편하게 해주세요,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나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실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분이 계셨는데, 이 딸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책을 썼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한 목회자가 아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계모인 어머니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계모의 어머니에 의해서 너무 많이 힘들었고,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 편이 아니었고, 그러면서 막 책을 썼는데, 그 목회자 아버지, 유명한 목회자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썼는데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우리 하은미 주에는 그런 책을 쓰지 마세요. 네, 그냥 재미난 동화책이나, 오늘 끝나고 또 간식 사줄 테니까, 너무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좀 좋은 책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가정을 너무 돌보지 않으니까 나중엔 목회자의 자녀가 이게 너무 화가 치밀어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다라는 책을 낸 게 이게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어머니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사랑의 마음이,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 유정이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많죠? 네.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끄덕이고 있지만, 그 끄덕임이 어떤 끄덕임인지는 주님만 아실 겁니다. 자, 어머니를 집에 모신 제자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이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 어머니를 좀 끝까지 돌봐주실 분 계신가요? 이거 다 배신자잖아요, 배신자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 예수님 혼자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8형제 남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자기의 그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니까 이 가족들, 형제들이 7명이 있으니까 자기를 빼고 어머니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 요한에게, 요한, 너가 좀 우리 부모님을 맡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랬는데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은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 여기에 형제들이 있는데 어머니를 내가 왜 모셔야 되지? 여러분, 한 사람을 키우려면 얼마만큼의 재정이 들어갈까요? 요즘에 그 애완 동물 하나 키우는 게 아기 한 명 키우는 거랑 맞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애완견 하나를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사람을 키우는데 돈이 적잖이 들어갑니다. 적잖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지금 장사가 잘 안 돼요. 취업이 잘 안 돼요. 경기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이 살았던 그 초대 교회 때는 더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 교회 간다 그러면 요즘에 식당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 들어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인데요. 그러면 배달 안 합니다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초대교회 때는 훨씬 더 심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가만두지 않고 배격하고 핍박했던 시대인데 경제적인 상황이 좋았을까요? 아주 높은 좋은 직업을 가져서 지위를 가져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한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가 돌보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요한은 부수입을 추구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있는 것도 손해 보면서 누군가를 챙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요한은 그냥 뭐 모실 수 있지 했는데 이걸 묵상해 보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도 그 삶과 그 고난을 견디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예수님 발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발 아래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연락하고 만나고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동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만 동역자로 같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힘겨운 사람,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품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못 품고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배격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 하나님의 은혜에, 잔잔한 은혜에 있으면 서로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라 아무리 많은 질병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만 생각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들어오고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주님은 자신이 신포도주를 마시면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데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고통 중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위내시경 여러분 이제 해보시면 위내시경을 마취를 해서 할 수 있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겁이 많아서 마취를 하고 합니다. 예. 움직이면 이렇게 위내시경이 들어가다 스크래치를 할 수도 있고 불편하다 그래서 저는 마취를 해요. 조금 편하려고 돈을 내서라도 마취를 해서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셨어요? 그냥 그것을 감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빠 김관희 집사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 정신으로, 맨 정신으로 읽고 묵상하려고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부수입을 얻고자 하고 좀 편의를 더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밀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한 것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하나도 없고 주님은 신적인 존재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난 괜찮아, 신포도주 안 마셔도 돼, 찔렸네? 이게 찔린 거군,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그 찔림과 그 말과 그 조롱의 말과 그런 것들을 주님도 다 인격적으로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밀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포도주라는 건 뭡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 모략이라는 거는 뭐예요? 마취의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환각 상태에 있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환각? 돈이 많아져서, 더 많아져서 기쁜 그 환각 상태에 우리는 있고 싶어 해요. 쾌락의 환각 상태에서 우리는 있고 싶어 해요. 좀 더 편하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환각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거부하시고 철저히 고통을 느끼면서 불편함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통 중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고통이 없겠어요? 네. 왜 고통이 없겠어요? 어린 나이에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삶의 고통이 있어요. 삶의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면서 그냥 그것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님을 섬기면 피곤해요. 그 피곤하니까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채로 섬기는 거예요. 고 하용조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근데 암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투병 중에 설교를 하셨어요. 아프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프지만 설교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을 감내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주님은 그것을 감내하시면서 끝까지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흘리는 물과 우리도 흘리는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항상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내어주다라는 의미는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넘겨주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은 남의 보관에 맡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나의 물질을, 나의 명예를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의를 내가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 맡기듯이 그냥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노후 대책을 생각해요. 노후 대책을 생각해요. 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원로 되시는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이 잘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남겨두고 무엇인가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 예우를 해주는 것에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넘겨줘 라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넘겨주는 걸 잘해줘야 돼. 넘겨주는 걸 잘해야 돼요. 내가 먹을 거지만 조금 띄어서 나눠주고, 그죠? 우리 예원이도 그렇게 했어요. 어제 친구에게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죠? 예, 뭐 먹다 남은 거 그냥 배불러서 너 먹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먹기 전에 아 이거는 좀 나눠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파라디도미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 복 줄게. 응? 너 가능하면 50대 50으로 나누자. 너 가능하면 50대 50으로 나누자. 내가 너 진짜 많이 복을 줄 테니까 50대 50으로 너는 나눠도 돼. 어떤 사람은 야 너 10개 중에 하나는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줘. 한 20은 좀 다른 사람한테 줘. 너 진짜 많이 복을 줄 테니까 너는 60% 정도는 좀 다른 사람한테 너의 소유에 있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좀 주면 좋겠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헌신할 수 없어. 이거는 안 돼. 이건 내 노후 보장이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영화 시사회에 갔는데요. 부활이라는 영화 시사회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처와 상흔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의 아픔이 있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건강의 아픔이 있고, 개인적으로 관계의 아픔이 있고,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게 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 상처가 있다. 믿는 사람도 상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상흔. 상흔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 상흔이란 건 무엇이냐면 상처가 다 나아가면서 표시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계속해서 피나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이건 상처 준 거야. 이건 당신이 나한테 상처 준 거야.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상처 준 거야. 이건 내 자녀가 상처 준 거야. 이거는 국가가 나한테 상처 준 거야. 이거는 정부 기관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나한테 상처 준 거야. 상처를 만들어내는 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의 흔적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상흔으로 갖고 있는 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 중에서 상흔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 네. 2021년 내년이죠. 내년 2월 22일부터 4월 2일 40일 동안 여기서 우리가 40일 밤에 뜨는 별 출애굽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들어와서 같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온누리 교회 차세대 대표 노이태 목사님하고도 같이 하기로 하고 또 오륜교회 꿈미 소장 주경훈 목사님하고도 같이 하기로 하고 평촌 세중앙교회 차세대 대표랑도 같이 하기로 하고요. 분당에 또 목동에 지구촌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디렉터들하고 또 같이 하기로 하고 많은 분들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분들 또 뭐 더사랑의 교회 같이 청소년부 디렉터 하고 있는 이승현 목사님도 같이 하기로 하고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찬양팀이 올라오고 광주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고 또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다 하는데 제가 무엇을 부탁했냐면 아마 인원으로 따지면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스태프들이 한 200명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무엇을 부탁했냐면 우리가 이거를 자비량으로 하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비량으로 하자. 자기가 차비 내고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좀 우리가 섬기자. 한국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섬김이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받는 데 익숙하고 우리는 너무나 보상에 익숙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이만큼 채워지면 제가 이만큼 할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딜합시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내 것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 것을 어떤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자비량으로 한번 섬겨보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할 수 있는 우리 유정이도 예원이도 좀 와서 섬겨줄 수 있죠? 네네. 대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끼고 이게 지금 오늘 뭔 일이 일어나고 있나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쌓았는가를 계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 앞으로 갈 때 내가 얼마를 모았느냐를 주님께서는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몇 프로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을 드린다면 10의 1밖에 안 되지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20%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퍼센트를 보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몇 프로를 너는 정말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니? 너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렸니? 너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 잠시 맡겨주신 거잖아요.
건강도요,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잠시 맡겨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민해야 되고 평생 동안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잘 되게 안 되게 뭐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주셨으면 정말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남들은 지금 일을 못해서 난린데, 남들은 지금 친구가 없어서 난린데, 예, 우리 하나님 주에 남들은요 집에 혼자서 심심하게 있는데 같이서 싸우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나누고 누군가에게 또 다시 맡길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도 잠시 일어나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또 부수입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부수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나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자, 섬기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내가 더 무서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도 어떻게 나눕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나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끝인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과 품는 교회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한 명 한 명 예배자와 선교제의 모든 영혼을 섬기고자 모든 것을 내어놓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